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우리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기 좀 깁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받읍시다. 항상 기억할 것,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받아라. 서론이지만 그런 의미가 이제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항상 기억할 것, 많이 기억했지만 항상 이 말은 24시간 기억할 것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암송 말씀 이제 미스바 운동입니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인데 사무엘상 7장 13, 14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미스바 운동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스바 운동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사사 시대의 마지막 그때의 모습이고요. 한마디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언약궤는 뺏기고 백성들은 우상에 빠지고 끝없이 주변 국가는 쳐들어오고 특별히 이제 블레셋이 늘 공격하면서 고통당하는 그런 시대 이제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때 이제 한 사람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이때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으니까 분나라는 여자를 첩으로 얻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니 심히 고통스럽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자식 안 줍니까?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한나가 기도할 때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볼 때는 자식이 별로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아이가 필요하구나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실인. 나실인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말합니다. 자식 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이때 태어난 게 이제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고 태어나면서 사무엘이 서원한 대로 성전에 보내서 사무엘이 이제 언약 옆에 자랍니다. 언약 옆에서 자라시기 언약 옆에서 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서 쭉 크게 됩니다. 이 아이가 크면서부터 이제 말 한마디가 딱 연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커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바꾸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근데 사무엘이 보는 눈이 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블레셋을 죽였어요. 이런 나쁜 놈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게 아니고 지금 블레셋도 문제지만 진짜는 우리나라가 문제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문을 닫고 우상 숭배하고 이거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먼저 이걸 갱신할 것을 딱 생각했어요. 이걸 풀어야겠구나. 그게 모여서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냐면 우상부터 제거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게 이제 미스바 운동의 시작이죠. 근데 마침 그날에 이제 블레셋 군대 쳐들어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도 완전 승리하게 되죠. 처음으로 오래된 이 고질적인 블레셋 이 문제가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이 나와요. 굴복하고 처음으로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빼앗긴 것을 회복하고 도로 찾고 그리고 평화가 임했더라. 이게 이제 14절에 나타납니다. 이런 문제 해결의 방법은 남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바꾸시 바랍니다. 그게 지름길이에요.
어차피 블레셋은 뭐 안 바뀌거든. 블레셋을 바꿔버리니까 이게 한 역사였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이 이게 와버렸거든요. 지금 우리가 19차 40일 개인 집중합니다. 이 개인 집중이 뭐냐면 사무엘이 어릴 때보다 언약궤 옆에 자랐거든요. 우리가 항상 언약 옆에 있는 게 뭐냐? 개인 집중입니다. 항상. 그래서 개인 집중의 시간이 뭐냐면 이게 언약궤 옆에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나를 계속 복음으로 뭔가 만들어가는, 나를 수정해가는 이런 개인 집중의 시간이 결국 가장 먼저 나를 살려요. 사무엘이 살아나니까 사무엘 주변 국가가 살죠. 가정이 살고 주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나면 다 살아납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내가 안 살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미스바 운동의 중요한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항상 기억할 거 많이 있지만은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항상 기억할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항상 이게 24시 이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란 말이 뭐 눈에 보입니까? 세상은 돈이 됩니까? 떡이 됩니까?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항상 24가 그리스도를 해야 되냐면 상대적으로 24시 사탄이 활동합니다. 이 원수마귀들은 안 보이지만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축복을 파괴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들은. 축복을 고통으로 바꾸고 이걸 갖다가 저주를 바꾸고 인간에 있는 안식을 다 뺏어가버리고 인간만 끝없는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흑암의 역사하면 축복이 다 망가져버려요. 그리고 거꾸로 고통과 저주와 두려움이 들어와버려요.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이런 축복을 고통과 저주와 두려움 바꾸는 원인자 사탄을 꺾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원인 제거시키면 원인 제거. 근본 뿌리를 제거시켜야 돼요. 그걸 제거 잃어버린 하나님 축복을 다시 회복자가 뭐냐?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한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 66권 전체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앗긴 하나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이 살아나요. 2장 7절 우리 생명 영이 살아납니다. 2장 8절부터는 에덴의 축복 환경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흑암 역사하면 다 무너져 버려요. 남는 게 고통밖에 없습니다. 정신 문제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면 단순한 말 아니죠. 그게 그리스도. 자, 성경은 66권이 한 가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잠깐 그려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가 한 가지 얘기입니다. 신약과 구약과 분기점이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구약이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입니다. 신약이 뭡니까? 드디어 왔다. 그분 오셨다. 그래서 구약은 뭐냐?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고 신약은 예언대로 오셨다. 오신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신구약 전체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게 누구냐?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이게요. 예수가 누구냐? 곧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게 한 가지 얘기입니다. 66권 전체를 갖다가 꽉 짜면 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분은 예수다 이거죠. 그 그리스도가 재앙받고 회복자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뭐냐면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우리가 BC라고 말합니다. 오신 후를 AD 주후 이렇게 쓰죠. 그 역사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역사는 곧 성경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 자체가 역사예요. 그게 성경대로 역사가는데 성경의 주인공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 가진 자가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주도권 잡으면 이 역사입니다.
복음에 가면 주도권 잡아요. 재앙을 떠나고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이게 복음 역사예요. 쭉. 복음 떠나버리면 재앙 들어오고 흑암 들어오고, 잡으면 흑암과 재앙 떠나고, 이 싸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그리스도. 자, 두 번째는, 그런데 이 땅은 항상 다른 것을 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쪽으로 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고통과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상이 과학이 발달하고 그렇게 문화가 발달하고 다 발달하는데 영적인 것만 죽어 있어요. 계속 다른 거 합니다. 다른 거. 그러니까 발전 다 하고 다 배우고 다 성공하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흑암을 이기지 못하니까, 사단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땅은 끝없는 이 정신 문제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영적 문제거든요. 이 정신병 시대. 앞으로 시대 뭐냐? 이미 와서 정신병 시대. 이상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합니다. 막 이상한 사건도 생기고 막 사람 죽이고. 왜? 정신이 다 돌았거든요. 미국은 초등학생도 약을 먹어요. 정신 이상하고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병 오는 게 뭐냐? 중독 시대입니다. 자, 어디가 빠져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떠나니까 흑암 묶여서 잘못된 집착에 빠져 중독되고 마지막은 자살로 끝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과학과 문화가 재앙을 막지 못합니다. 정신을 못 막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까지도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 고백입니다. 야,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굉장히 정의 쪽으로 가는 사람. 정의의 구현, 좋은 말입니다. 불의를 못 참고 맞는 말이에요. 엘리야 같습니다. 걔는 신비, 이상한 신비 체험, 능력 체험, 그쪽 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예레미야 같습니다. 눈물의 선자, 구제, 봉사, 다 좋은 얘기입니다. 이게 다 좋은데 이게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비 능력 체험해도 사단 안 떠납니다. 여러분, 신비 체험했다고 해서 저주 안 떠납니다. 내 구제 좋습니다. 구제 선행으로 재앙 못 막아요. 좋은 일인데 못 막아요. 이게 답이 아니란 말, 나쁜 게 아니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교회를 갖다 하나의 종교로 생각해요. 종교 정도로.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종교 생활합니다. 그냥 뭐 절간가나 교회가 똑같이 뭐 그냥 뭐 착하게 살고 이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쩌면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런 쪽으로 교회가 많이 와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안에 능력도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에 구제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싹 빼버리고 이게 주가 됐단 말입니다. 포커스를.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 복음은 희미해지고 복음은 대충하고 그렇죠. 아예 짬뽕 섞어버렸어. 이것저것 섞어서 뭐가 복음인지 모르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아예 다른 거. 그래서 없어지고 이제 다른 거. 이게 다 망하는 겁니다. 이게 망할 것이야. 이게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좋은 건데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좋지만 인생 재앙 못 막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하다가 오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시대가 교회가 점점점 약화되는, 교회가 힘을 잃어가지고 재앙을 못 막고 답을 못 주니까 교회가 점점 사회에서 처집니다. 교회가 없애라 이런 말 나와요. 답이 안 주니까 이게. 그만큼 이제 교회가 점점점 문을 닫아가는 그런 시대가 왔죠. 이게 이제 사사시대 똑같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바로 당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당신 예수님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절대로 구제봉사를 못 막습니다. 사단.
당신 예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구제봉사 신비로 죄 용서 못 받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막는 분이 당신인데 이 말이거든요. 이 저주 재앙을 우리 선행으로 구제로 못 막거든요. 영원한 심판 지옥 해결 못합니다. 당신 주 예수님만이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 고백했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놓쳐버리고 이거 하니까 교회 문 닫는 겁니다. 뭐 굳이 교회가 없어도 되잖아요. 이거요. 이거 뭐 교회만 합니까? 아무나 다 하지.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이때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 처음으로 말씀하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서게 됩니다. 이게 내 교회라고 했어요. 이거 아니고 여기 교회에서 다 그 참교회 아닙니다. 모양의 교회지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했다. 어차피 무너져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만약 교회가 이걸 하고 있다. 언제 그 교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니라니까요. 몰려오겠죠. 좋은 거 하니까. 그러나 답이 아닙니다. 언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당연성을. 우리가 교회가 비판이 아니고 미리 볼 줄 알아요. 아, 어차피가 막 무너지는구나. 안 되게 돼 있다. 내 개인도 이거 한다. 언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나쁜 게 아니고 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두 번째 오늘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바른 사람들이에요. 바리새라는 뜻이 뭐냐면 구별내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과 구별내게, 세상과 구별내게 하나님을 잘 믿겠다. 하나님 잘 믿겠다는 사람들이 사람들이에요. 그게 상당한 사람들이죠. 철저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 철저합니다. 근데 이 문제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들은 엄청난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합니다. 이들은 계속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수님이 틀리고 우리가 맞다는 계속 예수님을 시비가 계속. 이들이 뭐냐? 계속 성경 봐가면서 성령을 대적하고. 신기하죠.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의 칭찬 받아가면서 존경 받아가면서 복음을 대적하고.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보통 착각이 아니니까 이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철저히 이 사람들은 나중심이에요. 복음 말하면 나중심이라. 복음은 뒤고 말이 하나님이지 항상 나중심이야. 항상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늘 그게 잡히는 사람이 사람들이야. 그리고 내 주장, 내 입장 이걸 못 벗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입장, 내 주장하면은 100% 맞아요. 왜? 내가 기준이니까. 100%. 왜냐면 내가 기준이니까 맞아요. 근데 저도 신기한 게 사람들 보니까 100명이 다 옳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도 없어. 다 억울해. 다 상처받고. 이야 신기하다. 왜? 내 입장이니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게 착각 계속. 그런데 한 군데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철저합니다. 하나님과 안 맞아. 이게 보통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못 깨달으면요 착각합니다. 이거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깨달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보세요. 한나가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나가 하나님이구나. 응답하잖아요. 사무엘 깨달았잖아요. 블레스 아니고 우리 문제구나. 깨달았잖아요. 금방 바뀌잖아요. 안 바뀌면 계속 평행선이라 착각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상처받아가면서 착각한다니 계속 억울하고 계속 그래요.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못 풀면요 곤란합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거.
그 블레셋 사람들 이런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쭉 계속 이렇게 그 예수를 막 대적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예수님께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이 잘못됐다. 자꾸 예수님을 지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 날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 밀밭 사이. 그때 시골이니까 밀밭 사이로 가는데 너무 배고파 제자들이 가다가 밀을 좀 따갖고 이렇게 손을 까서 이렇게 먹었어요. 이걸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밀을 먹은 게 아니고 밀을 갖다가 비볐다 이거 비볐다. 비빈 게 뭐냐 타작이다 타작. 그 이랬다 이거예요. 얼마나 세밀합니까? 손으로 좀 까서 먹은 걸 이게 이랬다는 거예요. 타작했다는. 그래서 이걸 갖고 자꾸 시비야. 당신의 자들이 잘못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거든요. 맞는 말인데 굉장히 죽이는 말이에요. 예수님 기가 막힌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자비를 원한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내가 원치 않아. 자비를 원해. 자비가 뭡니까?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을 말하고 사람을 살리는 걸 말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아무리 예배해도 네 마음에 이 사람 안 살리면 그 헛일이야. 시키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왜 맞는 말 하거든. 맞는 말인데 이게 무서워. 틀린 말을. 본인은 몰랐죠. 맞다고 주장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손이 말라붙은 병이에요. 손이 한쪽 손이 말라붙어 병이 들었어. 손 마른 병 갖고 온 사람이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을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옳습니까? 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물어봤단 말이에요. 왜? 시비 걸라고 지금. 이게 보세요. 바리새인 특징이 뭐냐면 항상 상대방 약점만 항상 연구합니다. 약점이 나. 혹시 잘못했는가? 봤다. 와 불처럼 얘기합니다. 이거 확 떠들어요.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게 상대방 약점 봤다 하면 완전 기회야. 이때 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정치인들 보세요. 이야 이거 말할 거 없지. 정치인들 왜 불신자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 어떤 사람 양이 한 마리 있다. 한 마리 있는데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 야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겠냐 안 건지 물어봤어요. 건지 안 건지. 오늘 안식일이니까 양 죽든지 말 내일 구해갑니까? 다음날 건지 죽어버려 헌일이에요. 건져냅니다. 건져내. 야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면서 어찌 사람이 고통당하는데 치유하지 않겠느냐. 양보다 사람이 더 귀중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고쳤어요. 고치니까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이를 가라. 예수를 죽여야지. 자 이게요. 계속 착각. 그러면서 도리어 그럼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에 뭐라 했어요? 나는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안식 주인이야. 또 하나 보게 되면은 이제 귀신 들려갖고 이 사람은 완전 눈이 다 멀었어. 눈이 멀고 입이 말라붙었어요. 그래서 벙어리, 봉사, 완전 귀신 들려서 눈만 봉사죠. 이 사람을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을 치유했어요. 치유하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예수님이 이분이 혹시 다윗의 자손 아니냐 이렇게 말해. 이 말이 뭐냐면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야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니까 바리새인이 뭐랍니까? 절대 아니다. 무슨 바리새인이 메시아야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이 사람은 귀신의 왕이야 이렇게 했어요. 그 힘이 귀신의 왕이야. 바알세불이야. 이렇게까지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엇박자 계속 노는 거예요. 막. 하나님 불러가면서 성경 봐가면서 예배하면서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가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먼저 너희들이 악한 자 마귀를 결박을 시켜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뭘 판단할 때 그냥 판단하지 말고 항상 먼저 열매를 보라 했어요. 열매를 봐야지. 겉을 보면 모른다. 그게 좋은 나무. 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이게 당연한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너무 바르니까 사람 칭찬받아요. 근데 열매를 보니까 안 되나 이게. 그럴 수 있다니까요. 분별할 때 여러분 열매를 보시 바랍니다. 말을 보면 안 돼. 열매를 보세요. 열매가 맞으면 열매거든요. 열매를 봐라. 그 사람의 증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더 큰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표적 안 보인다고 했어요. 마지막 표적 하나 남았다. 그게 뭐냐면 요나의 표적을 말합니다. 내가 마지막 요나의 표적 보여주겠다.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잖아요. 어쩜 내가 땅속에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말하죠. 그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가장 큰 표적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깨달아져야 돼요. 병고치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큰 표적입니다. 십자가에서 버렸으면 다 이루었다. 끝을 내버렸거든요. 예수님이. 뭘 끝을 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 끝내버렸습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주님 끝내버렸습니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영원한 내가 지옥 갈 지옥 권세를 다 깨트려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끝을 내고 여기서 빠져나올 길을 여는 게 십자가 부활이거든요. 구원의 사건이.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주니까 뭐 떡이나 밥이나 또 가버려요. 영이 부자니까. 그냥 돈, 떡, 몸 아픈 거 이거밖에 몰라. 영은 완전 죽었어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종교 생활의 위험성을 말씀하셨어요. 종교 생활. 12장 43, 45절에 종교 생활이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지. 바리새인 종교 생활이란 말이에요. 멀쩡한데 속은 그리스도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 예가 뭐냐면 이런 예입니다. 자, 어떤 이 도둑놈이 깡패가 이 거지가 이제 버려진 집에 살아요. 집이 다 무너진 집에 이 살고 있어요. 이 도둑놈이. 집이 너무 더럽고 추하니까 나갔어요. 못 살겠다고. 근데 1년 만에 오니까 집이 완전 바뀌었어요. 완전 새 집 됐어요. 수리하고 고치고 닦고 해서 깨끗한 집 됐어요. 계속 못 보니까 바뀌었고 못 들어가잖아. 왜? 주인이 왔구나 했는데 보니까 사람이 없네. 이게 보니까. 야, 사람 없구나. 들어갔어요. 주인 오면 비켜야지. 이제 그렇죠? 올 때까지 살겠다 이거죠. 그런데 한 달 가도 주인이 안 와. 신기하다. 2달 안 와. 완전 빈집이야. 완전 땡 잡았어. 이 한 놈, 이 깡패 도둑놈이 너무 집이 아까워. 혼자 살게 하니까. 그래서 몇 명 데리고 왔냐고요? 7명 깡패 데리고 왔어요. 그 비유입니다, 지금. 그 집을 고치고 나서 이 사람 뭐가 됐어요? 완전 깡패 속을 냈어요. 더 악화됐다 이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 교회에 나왔어. 교회에 나왔으니까 술도 끊고 담배 끊고 말도 잘하고 싹 고쳤어. 사람이 바뀌었네. 그게 뭐만 없어요? 뭐만 없어요? 주인만 없어요. 빈집이야 뭐 빈집. 바리새인들이 너무 완벽해. 그리스도만 없어. 그만해요. 그리스도만 없는 그리스도만. 저주와 장만은 그리스도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만 흑암이 들어와도 속수무책 당하잖아요. 그걸 예수님 마지막 비유를 합니다.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 없으면 죽습니다. 술, 담배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답은 아니라니까요. 중들은 술, 담배 처음부터 안 먹더라고. 그 사람들은. 그건 믿음 좋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건강 문제지 믿음과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메시아. 그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행위가 부족해도 집이 무너져도요. 주인이 있으면 못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술 먹고 삶이 별로 안 좋아. 그래도 그리스도 있으면 흑암 못 들어온다니까요. 그런 말이 있어요. 타락한
창녀가 거룩한 수녀보다 낫다고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수녀를 거룩하지 않으면 뒤집어 싸고 그리스도 거부하거든. 타락한 창녀가 회개하면 훨씬 낫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근본에서 나와, 근본.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그리스도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살아나요. 내가 바뀝니다. 그렇게 해야지 억지로 막 나를 바꿔봤자 나중에 또 문제 옵니다. 그리스도 잡으면은 형상 살아나고 다 살아나야 돼 있어요. 다 바뀝니다. 그 원리를 예수님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오늘 꼭 기억할 건 첫 번째는 뭐냐면 24입니다. 24 그리스도가 절대 나에게 필요합니다. 눈 뜨면서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합니다. 이건 절대 없다. 그게 비참한 일입니다. 없단 말이 뭐냐면 이미 멸망 속에 있는 겁니다. 죄와 사단의 지옥벽에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산 게 아니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도 착각할 수 있어요. 자, 이걸 벗어나야 돼. 착각을 바리새인이 하는데 그래서 바리새인은 다 잘하는데 이 그리스도만 자꾸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할 때 자꾸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복음 중심이냐? 자꾸 질문해 보세요. 그거 안 하면 또 착각합니다. 발음을 하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 쪽으로 내가 가고 있느냐 이걸. 하나 더 본다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복음과 교회가 유익한 쪽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다면 아닙니다. 그럼 말하면 안 돼, 함부로. 그건 바리새인입니다. 좋은 말 하면서 자꾸 속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살리는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부족하지만 모든 삶을 살리는 쪽으로. 그러면 상대방의 약점, 실수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웬만하지 마세요. 충분히 기도하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죽이는 겁니다. 약점 실수 함부로 말하면 상대방 고쳐준다고 막 말 함부로 한다. 조심해야 된다. 안 고쳐집니다. 우리도 안 고쳐지잖아. 그렇죠? 난 잘 고치고 있나요? 본인도 안 고쳐지잖아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점 실수 말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이거 말하면요. 옳다 그랬다. 자, 그래서 바른 말이죠. 옳다 그랬다. 이게 다 죽이는 말이에요. 이걸 계속하면은 상호간에 영이 죽습니다. 말하는 자도 영이 죽고 같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좀 장점을 말해주고 살리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 거짓말로 살리는 게 있어요. 거짓말할 때 있잖아요. 거짓말.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했다. 그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맞는 말 막 해버리면 틀린 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고, 그리고 모든 사건, 모든 일, 이것을 응답으로 이제 축복으로 받도록 우리 자꾸 바꿔야 돼요. 문제 있는데 있지요. 그런데 분명히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자꾸 문제를 고치려 하지 말고 찾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바꾸니까 흑암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뭔지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뭐가 돼요? 응답이 돼버려요. 축복이 돼버려요. 그게 비밀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우리 항상 기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일을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어 주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왜냐하면 문제처럼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축복 항상 문제를 포장해서 옵니다. 문제만 문제는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숨어 있어요. 그걸 잘 보면 있어요. 그 속에.
그걸 통해서 이제 응답과 축복을 받고 가는 하나님은 항상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일에 증인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만 가지 재앙의 원인자 사탄을 무너뜨리는 만 가지 축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읍 현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풍력 땅 위에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